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꿋꿋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지켜오신 우리 여기 어버이들을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먼저 드리고 설교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 우리 교회에 계시죠. 교회 우리 어르신들, 그 부모님 못지않게 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셨던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공, 또 돈, 또 가장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것은 명예입니다. 저 명예를 얻고자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또 안정적인 삶, 노후에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저축하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죠. 그리고 마지막 끝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젊은 사람의 번지 점프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그 계곡에서 번지 점프하는 그 한 사람의 장면을 좀 올려봤습니다. 저 번지 점프를 하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나 그런 데 올려서 자신이 저런 걸 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것에 다음 세대들이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랑거리를 찾고,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돈만 모였다 하면 해외에 나가서 자신이 그렇게 그 부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존속살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존속살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존속살인이죠.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8년도에 살인이 1220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존속살인이 4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3.93%를 차지했었고, 2009년에는 1390건 중에 58개 건의 존속살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퍼센테이지 보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029건의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존속살인은 195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18.95% 되는 것이 바로 존속살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자녀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266건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 지금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죽인다는 거,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성공, 돈, 명예, 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을 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상이 끔찍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경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윗사람을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한 구절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말과 똑같죠?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레위기에서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했을 때 왜 경외하라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는 그 부모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 레위기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장수한다고 했고 또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눴지만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지혜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기록됐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오직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그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자녀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님들의 말,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그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세우셨는데 그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삶이 여러분 말이나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에서도 나눴지만 레위기 20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그 어머니를 업신 여기고 그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21장 18절에서도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청소년기에 죄장 같은 삶을 살았을 그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제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진행하셨다.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만약에 이 죄에 대한 처벌을 가하셨다면 만약에 이 자리에 남아 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잠언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잠언을 연구하고 있어요. 잠언은 어떤 책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가장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혜에 대해서 적은 것이 바로 잠언이죠. 근데 저는 좀 지혜롭고 싶어서 잠언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연구하는데 무엇을 제가 알게 되었냐면 잠언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닫고 그것에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들을 이미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우리 공동체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깨닫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대신방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봤는데 제가 우리 김덕영 집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다녀왔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집사님께서 우리 저와 함께 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뭐 고기도 준비해 오시고 회도 준비해 오시고 또 딸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이 딸기를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먹자 그랬는데 우리 황계숙 자매님께서 당이 높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그것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딸기를 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명언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부모를 공경할 때 오래 사는 것이지 이 먹는 것으로 해서 내가 오래 살고 적게 살고 그게 결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황계숙 자매님이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극동방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우리 황계숙 자매님은 극동방송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극동방송이 어디서 출연됐는지를 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제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겠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집사를 통해서 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제 부모님을 대할 때 제가 장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시니까 더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설교를 나중에 들으실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맛있는 걸 제가 먹으면 먼저 부모님 모시고 가서 대접하고 또 저희 아버지께 필요한 걸 제가 채워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딸기가 올라왔겠습니까? 물론 딸기가 올라오진 않았지만 제가 그 교훈을 통해서 제 삶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을 통해서 성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또한 지혜와 또 분별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을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밀어내고 살았을 때 마지막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공동체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고 외면해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들을 통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공경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면 질서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세상을 봐도 모든 것은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주를 보십시오.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행성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9가지 행성들도 태양을 주위로 돌고 있습니다. 수성부터 마지막 명왕성까지 그 태양을 질서 있게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한 행성이라도 1도라도 벗어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행성이 충돌이 일어나서 모든 우주는 깨지고 부서지게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 행성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또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자연을 봐도 자연이요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연을 보면 자연이 참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우리는 다 볼 수 없지만 여러분, 바다 깊숙한 곳에서도 그 꽃들이, 그 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평창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작은 제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제가 바닷가를 갔는데 바닷가가 여러분 어떤 색인지 아십니까? 청록색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 초여름의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외국을 보는 것 같았어요. 청록색입니다. 저는 보통 푸른색 바다를 봤는데 청록색이에요. 근데 그 청록색 바다가 한여름 뜨거운 여름 되면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푸른색으로, 하늘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듣고 또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온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삶에서 질서를 배우고 질서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숟가락을 먼저 들면 그 다음에 자녀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거나 만약에 음식에 손을 먼저 댔을 때는 부모님에게 엄청 혼났죠. 예, 저도 많이 혼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질서 아니겠습니까? 또한 저는 형이 먼저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옷을 3년 뒤에 제가 물려 입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새 옷을 입고 싶어도 그것이 저희 집안의 질서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교복을 형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렇게 낡은 옷을 입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제가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질서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하루 먼저 입사한 그분을 우리가 선배로 대접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질서가 더 엄격하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질서를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앞에 4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앞에 4가지 계명은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에 해당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무슨 계명입니까?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첫 번째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딱 2가지 3계명을 주셨는데 그 3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2가지 계명은 무엇을 압축한 겁니까? 10계명 1번부터 4번째 계명을 압축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그 계명을 압축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새 계명을 지킬 때에도 먼저 순서가 있다.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내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에 나의 원수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받을 수 없을 때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만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와 부모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는요,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부부는 수직 관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것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함부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부부에게 서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음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알고 있죠.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편에게 내가 복종해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이것을 때로 잘못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아내분들 좀 기분 나쁘지만 참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장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남편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분들만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크게 읽으십시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매들 속으로 아멘 아멘 하실 겁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몸을 다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아내를 복종만 요구하지 말고 우리 남편들은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 아내도 있지만 참 제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떻습니까? 수직적인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보시면, 우리 아까 기도하시던 집사님도 인용하시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 보십시오. 이거는 부부간의 그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어떻게 하랍니까?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 올바른 질서를 배울 때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지키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과 같이 질서가 없고 모두가 자신의 인권과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화가 나면 아빠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저희 아버지 집에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저희 한 아이가 엄마한테 짜증이 나서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아이가 했습니다. 어떤 아이인지 말할 수 없지만 그 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자다가 눈이 번쩍 뜨였는데 진짜 엄마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서 밥도 하지 말고 씻겨주지도 말고 옷도 준비하지 않고 빨래도 안 한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정말 얼마나 저 공포 속에서 두려울까. 저 애가 지금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엄마의 저 말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도 밥을 알아서 먹으라고 하면 제 눈앞이 정말 깜깜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안이하고 수환이가 부모님이 저들을 위해서 한 희생과 헌신을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잠도 못 자면서 2시간 자고 일어나면 또 젖을 먹이고 2시간 자고 일어나면 젖을 먹이고 그래서 부모는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모르는구나. 또한 똥 기저귀를 갈아주고 저들이 똥을 싸고 똥을 가지고 놀 때 그것이 처음엔 저희는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애 옷에 다 묻히고 그랬던 것을 저희가 씻겨주고
그 애를 깨끗하게 해줬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매일 5분 대기조처럼 군대에서 5분 대기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군화도 벗지 못하고 비상이 걸리면 먼저 5분 내에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빨 닦으러 갈 때도 그 자기 상관에게 보고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정말 그 부모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흔이 아직 안 됐는데 마흔이 다가와서 제 안에 좀 철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우실 때 어떠셨을까? 저도 그런 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한 채 부모님께 추석과 설날 때 용돈 받은 그걸 잘 모아다가 부모님에게 그거 빨리 돈 달라고 제가 막 떼쓰고 그랬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제가 철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버이날을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머니의 그 노래를 잘 알고 있는데 1절만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사가 있냐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시던 딸이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은 놀랍습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될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근무하신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리라 라는 이 가사를 보면서 제가 진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어머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주셨던 그 어머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만 말해서 여러분 아버님들 좀 서운하십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제일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끼셨습니까? 늘 부족하다, 늘 부족했다, 더 해줬어야 되는데 더 못 해줬다고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부모를 공경해야 할 대상이 위에서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여기 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은 어린 자녀가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고려장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도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을 상실한 그 노인들을 집에서 쫓겨나게 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노부모님들을 모시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을 평생 키워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부모님에게 공경할 자격과 상황과 그런 것을 논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분을 마땅히 공경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버이들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나와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면서 좀 찬양하고 싶다고 해서 좀 같이 좀 찬양을 나누려 합니다.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며 이 시간을 축복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함께 같이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앉으셔서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어버이들을 위하여서 이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다가와 뜨거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쁘다는 이유로 살기 힘든다는 이유로 하나님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놓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영적의 부모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삶과 사역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 지금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남은 여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길, 이 순교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어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도 붙드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오셨던 것보다 남은 여생이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하고 감격이 넘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정말 청년과 우리 젊은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부모님들이 행하셨던 그 지혜와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온신의 힘을 다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어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모두 올 한 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라는